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좌, 아주 어때요? 보좌 생각하면은 왕이 딱 앉아서 다스리게 되죠. 이 보좌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여러 위치에 이러한 보좌들이 있겠죠. 하지만 또 동물의 세계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무리들 가운데 힘센 이제 동물들이 또 그 무리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 위에서 위험을 이렇게 딱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자의 무리 속에서도 힘센 사자가 있어요. 호랑이의 무리 속에서도 힘센 호랑이가 있고 새들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가장 힘센 이런 또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새들이 항상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좌에 앉으면 권한이 주어지고 이 권한은 책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지고서 책임 있는 일을 잘 해야 돼요. 공의로운 일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잘 앞장서서 해야지만 그 자리가 존중받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보좌에 앉을 만한 합당치 않은 자가 앉아있게 되면은 능력과 권세는 주어졌죠.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신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국력이 강성해지고 주변 나라들을 잘 다스리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리더자, 그 왕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쭉 섬기는 일에 아주 바로 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하 안 그러면 좀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이 왕들의 모습이 면면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지 그 모습을 보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따르지 않고 신하들도 따르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개인과 나라와 민족이 큰 환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의 한 칼럼에서 보니까
무슨 꾼이라 그러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또 리더. 그러니까 꾼과 리더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한 그런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꾼은 남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남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성공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 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부시대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카우보이들이 막 있죠. 서부 영화를 보면은. 근데 카우보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대체로 아주 커다란 째찍을 들고서 이 소떼나 양떼들을 뒤에서 이제 얘네들을 몰아서 막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째찍을 때리고 막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목자는 어때요?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서 가요. 그 양들이 목자를 보고 가요. 어떻습니까? 째찍에 맞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소떼. 맞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가는 곳마다 그 발걸음을 보고서 따라가는 양떼. 이 상황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꾼들은 설탕과 같은 존재라 그래요. 설탕은 어떻게 해요? 아주 달콤한 맛, 단맛이 강하죠. 딱 먹으면 야 이게 설탕이네, 사탕이네 막 이런 그런 거를 자신을 돋보여요. 꾼들은. 그런데 리더는 설탕과 전혀 반대되는 소금과 같이 자기가 먼저 녹아져요. 그 무리 가운데 녹아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돋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꾼이 만약에 보좌에 앉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리더가 보좌에 앉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참 선거가 이렇게 끝났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위정자의 반열에 세워졌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워진 귀한 국회의원들이 정치꾼이 아닌 그 정치에 있어서 훌륭한 일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리더자가 돼서 나라와 민족의 훌륭한 일을 많이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리더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을 우리가 리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은 이 땅에 꾼으로 온 게 아니에요. 리더로 오셨음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만약에 자신을 돋보이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다면 리더가 안 됐겠죠. 꾼이 됐겠죠.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그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들을 살리고자 하신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주님이 계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에요. 이 꿈을 꾸고 있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소유욕에 대한 그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나쳐서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에 대한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었죠. 뭐 형에서도 장자권을 팔았다는 거에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던하게 그냥 지냈는데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길 원했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장자에게만 모든 축복을 부어주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변장을 해서 자기가 장자이냐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를 받으며 안수를 받으며 그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을 아주 그냥 남김없이 다 받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가 아버지가 이제 축복해 준다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들어갔더니 아버지에게 축복이란 축복 하나도 못 받았어요. 에서가 그제서야 이제 분노가 심인 거예요. 아버지 왜 나한테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야, 네 앞에 온 애가 먼저 다 받아갔다. 에서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했던지 거기에서 또 이 동생이 자신의 장자권을 또 빼앗아 갔다는 그 사실도 기억이 나면서 그냥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에서가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때 좀 생각이 짧아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렸네. 축복을 못 받았네. 그럼 열심히 살아야겠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야곱이 도망갈 일도 없었겠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일도 없었겠죠. 근데 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게 분노가 커지니까 동생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 야곱이 그 낌새를 알게 되었어요. 그의 어머니와 상의해서 아내를 저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잘 얻어서 데려오겠다 하고 그리고 나서 집을 도망칩니다. 외삼촌 집은 무려 부엘사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8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길을 걸어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혼자 길을 떠났어요. 부모님도 없이 누구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길을 광야를 걸었어요. 하루를 지냈고 또 하루를 지냈고 대략 한 3일째쯤에 루스라는 땅에 도착했어요. 그 루스는 오늘날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명이 바뀌었지만 그 루스에 도착해서 다시금 날이 이제 저물어서 그 땅에서 또 유숙하게 되었어요. 빈 땅, 거칠은 땅, 거친 광야에서 다시금 홀로 잠을 청해야 되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두려움과 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앞으로 낯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많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자기가 원인을 제공을 했지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근심이 많았고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낯선 땅에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잠을 청하다가 놀랍고도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된 거예요. 엄청난 광경이죠. 대체로 이제 학자들은 이 사닥다리가 이제 계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계단이 되었든 사닥다리가 되었든 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이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참 신기한 꿈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더 놀란 것은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 보게 되면은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신기한 광경이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됐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딱 서셔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그 빈들에 아무도 없는 그 거친 땅에 야곱을 알아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길을 걷고 있던 그 야곱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보좌에서 야곱을 알아봐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에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움직일 때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늘 보좌에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꿈을 깼어요.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앞으로 인생을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 생각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그리고 자기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자기뿐만이 아닌 너와 네 자손까지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야곱이 얼마나 이 벅찬 감동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뭐가 아쉬워서 언약을 세우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랑 약속 좀 합시다. 나를 좀 지켜주시고 나하고 좀 계약 좀 합시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와 맺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외로움과 두려움과 쫓기듯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 혼자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와 언약을 맺어 주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엄청난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호해 주시죠. 나를 지켜주시죠.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면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편 33편 12절에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자기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이니 당연히 집을 세우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속에, 야곱의 이 머릿속의 개념 속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소유의 복,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이죠. 그런 그 나한테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 받은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 앞에 그 일부분을 드림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와, 나만 이렇게 고생하노?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드냐? 세상에 나밖에 없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인생을 가장 절박하게 홀로 살아가야 될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려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3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성, 신앙의 출발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든, 기도를 통해 만나든, 환경을 통해 만나든 주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만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복음서를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모든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된 삶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가? 저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아무리 세상에서 기웃거려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바로 거짓된 생명 없는 조화의 그런 모습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은 참된 생명의 길이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의의 길이요, 그 길이 옳은 길이요, 나아가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집 안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 문 밖에도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처럼 뭐 자가용이 그렇게 흔치 않았던 시절,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 어디 외출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출퇴근 시간에 만원 버스 타보신 기억이 있어요? 지하철 타보신 기억이 있어요? 아주 그냥 들어갈 틈이 없어. 뒤에서 밀어주지 않는 한 못 들어가. 아주 그냥 만원 버스 나도 생각만 하면은 아주 힘들어요. 지금도 그 고통이 있어요. 만원 지하철, 정말 제가 기억하는 신도림역의 그 지하철은 가장 최고의 어려운 지하철 환승장 중에 하나였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나 너무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아서 출퇴근 시간에는 아예 지하철을 한 2번 이상은 그냥 지나쳐야지 맨 앞자리에 서서 그때 겨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나마 더 못하는 거는 이미 전정거장에서 사람들이 가득 차서 문도 안 열어줘. 그리고 그냥 가. 그냥. 지금 오늘 이 가버나움 한 집에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집안에는 이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는데 아예 그냥 집 밖에서부터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제일 뚫고 들어가기 힘든 게 인해장막이에요. 사람들이 막고 있으면 못 뚫고 들어가. 벽이라도 있으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뚫고 들어가겠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리 양보하네요. 얼마나 그냥 그런 경우 안 보셨어요? 마스크 처음에 막 지금은 조금 낫더라고요. 줄은 안 서요. 근데 어디 가면 줄을 쓰는데 맨 처음에 그 마스크 사겠다고 사람들 비껴줘요? 안 비껴줘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지 문제를 해결받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다가 메고서 왔는데 비켜주겠어요? 안 비켜주겠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들이 딱 왔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집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중풍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을 못하죠. 이렇게 언어가 혀가 이제 굳어서 어떤 분들은 손과 발이 이제 또 장애를 겪게 돼서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에 그 절망과 낙심과 우울함 지금 중풍병자가 왜 못 일어났어요?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는 왔어.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풍병자는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야, 저렇게 사람이 많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근데 중풍병자가 문제가 아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이 어땠냐?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가능성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성을 찾을 때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들이 드디어 가능성을 찾았다라는 거야. 마가복음 2장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성이 어때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것을 찾으면은 없던 길도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이 상황을 이 그림에서도 지금 나타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이 지금 막무가내로 지금 지붕을 뜯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뜯었다라고 그러겠죠. 세상 사람들 뭐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들 좀 미쳤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 그들이 병든 자가, 그들은 이 네 명은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가능성을 찾았더니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지붕을 뜯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저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자, 왜냐하면은 아까 화면에 보셨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방 안에는 못 들어가요. 이미 꽉 찼어요. 여기 못 들어가. 양보 안 한다고. 양보 안 한다. 기도원 가봤어요. 성회 때. 여름 성회 때 기도원 가봤어요. 그 넓은 대성전이 못 들어가. 왜? 안 비켜줘요. 안 비켜줘. 그 수만 명이 들어가는데, 그냥 수천 명이 들어가는데 안 비켜줘. 목사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냥 말씀 듣겠다고, 거기에서 기적을 체험하겠다고 안 비켜준다니까. 그 여기도 지금 예수님 말씀 이게 듣고서 기적을 체험하겠다고, 고침 받겠다고 방 안에는 이미 못 들어가. 아까 밖에도 못 들어가. 자, 그러면 왜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저마다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지금 중풍병자 한 사람만 지금 예수님한테 병고침 받으려고 왔냐고요. 이미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색 질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 받으려고 온 병자들이 수두룩하게 지금 몰려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문제, 집안 문제, 가족 문제, 뭐 일터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막 그냥 사람들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던, 내부 간의 갈등을 갖고 있었던, 외적인 갈등을 갖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자, 그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도 중풍병자가 겪은 그 상황,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아픈 사람을 억지로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왔어. 예수님 만나려고는 왔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포기한 거야. 포기했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죠. 나와서 주님 길을 갈 때 그때 한번 얼굴을 뵐 수는 있겠지만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과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나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그 상황 속에서 못 만나니까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해요. 다 같이 해요.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오늘 여기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었던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뜯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들 앞에서, 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지붕에 구멍을 내고 이 병든 이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서 침상채 예수님 얼굴 앞으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놀라움, 그 경악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 꽉 들어찬 사람들 앞에서 지금 천국 복음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지붕이 뜯겼단 말이에요. 그들 왜 병자가 지금 침상째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멈춰졌죠. 병자를 봤고, 중풍병자를 보았고, 지붕을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내어다른 4명의 사람들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여기에서 또 하나 보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상황을 똑같이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일반적인 상황, 지붕이 뜯겨지는 것도 보았고 그 위에서 중풍병자가 달려서 내려오는 것도 보았고 이 사람을 누가 내렸는지 지붕 위를 보니까 4명의 사람들이 얼굴 내밀고 있는 것도 똑같은 상황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또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두루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만나시고 온 땅에 세워진 그 교회들의 모습을 요한에게 말씀해 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이 뭘 보셨는데 이것을 편지하라라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여러분들, 주님의 눈은 불꽃같이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세워진 몸된 교회들의 그 전체적인 실상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첫 번째 이 모습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보세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사랑을 가지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인내로써 참으면서 모든 주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워진 이 모든 교회들, 이 모든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다 보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 땅에 세워진 교회의 실상을 보시듯이 오늘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화답하셨어요? 이 중풍병자를 보고서 중풍병자 이제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너는 건강해졌다. 이제 너 돌아가. 주님이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리고 만나고서 도움을 청해야 돼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어제 살았는데 오늘 살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세상에 묻혀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주님 나 절박합니다. 나 절박해요. 주님 나 오늘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시간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베푸시고자 원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또 우리가 주님을 찾아요? 주님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유혹에 얼마나 연약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TV만 틀었다 하면 맨날 사야 돼. 맨날 사야 돼, 그냥.
저거 신청해야 되고 저거 사야 되고 그냥 저기 가야 되고 TV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열어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수없이 나의 몸을 나의 육신적인 것을 쾌락을 줄 수 있는 그 유혹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다라는,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에 그냥 쓸려서 하루 시간 가는지 모르고 봐야 되고 보아야 되고 펼쳐봐야 되고 검색해야 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 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이미. 제가 뭐 이거 막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보셔요. 어떻게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어떻게 세계 곳곳에 기근이 심하고, 어떻게 그렇게 전쟁이 무수히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살던 시대가 예전에 살던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인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말씀과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때를 따라 어쩔 때는 선택해야 되고 어쩔 때는 또 전진해야 되고 어쩔 때는 또 멈춰서야 되는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주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온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 심령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4장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향한 그 발걸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 보좌를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꼭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에 누워있는 사람들,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한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은혜의 보좌에 나왔으니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시험을 당해서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의 역사가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아버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손 벌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능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야바라라비 야바라라바키 리키야바라라바 칸바바라라바 야바라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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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라라바 아리야바라라비 야바라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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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라라바 칸바바라라바 야바라라비 야바라라바 란디야바라라비 야바라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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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라라바 아바리야바라라비 야바라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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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라라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물처럼 흘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나가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일어섭니다.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갑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보좌 위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달려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절망을 가져다 주고 실망을 가져다 주고 낙심을 가져다 주고 괴로움을 가져다는 이 영적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에 나타난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나가는 걸림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을 열어 주셨사온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긍휼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증세가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염려
염려와 불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창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멀어졌던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절망과 낙심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 또한 있습니까?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고통과 아픔과 통증과 염려가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어미 꾸짖고 명령하니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육신의 질고를 갖고 살게 하려는 이 모든 불법적인 병마의 세력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머리의 두통은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고 신체 오장육부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혈액순환이 아버지 하나님 또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경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당뇨와 그에 따른 합병증이 틈타지 못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력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소리가 청명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이디어가 무궁무진 아버지 하나님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관절로 아버지 하나님 연결된 아버지 하나님 목과 어깨와 허리와 아버지 하나님 양팔과 두 다리에 아버지 하나님 뼈 마디마디마다 아버지 하나님 통증은 이 시간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자유함을 얻을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치의 병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오되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갖고 달려가오니 많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세상의 직업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법조인들 학계의 훌륭한 인물들 아버지 하나님 또 의료진들 아버지 하나님 또 방송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훌륭한 기업을 일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항공 우주 연구 개발자들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사 군대와 외교관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교육계의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인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문화예술 영역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인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위생을 잘 지키며 주일 예배를 이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신천지 및 이단들의 예배 및 교회 출입은 절대 불가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속히 소멸되고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일 오후 9시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1차 번째 기도회는 매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